7월 마지막 주 우리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여름 속에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은혜에 덧입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권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충만한 존귀
성시교독 37번 시편 9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전대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에 나이으세요 내가 우려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용모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삶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다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로 떠는 것과 죄를 다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박혜수 성도님을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무더운 7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건실하고 단단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수고 위에 복을 더하사 하는 사업이 잘되게 하시며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느님을 섬기는 자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미 얼마나 복된가를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8월 5일부터 시작됩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온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하느님께서 복을 더하사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하시고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려진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진 물질인 줄 믿사오니 저들의 삶의 뜻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또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삶의 목적이 그저 돈을 벌고 먹고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 삶의 직업이 이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또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제때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우리 사랑하는 자들 마음속에 잘 정착되고 뿌려내리려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합니다. 앞에 화면 같이 보시고 우리 차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성도 신앙의 기본인 것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시간에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부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저희 집에서 있습니다. 슬리보고 할 예정입니다. 토요일 날 청년부 수련회 하는 거예요. 네, 수련회 하는 거라. 네, 아무튼 토요일은 또 자기들끼리 뭐 나름대로 또 수련회를 간다니까. 네, 아무튼 안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아침 기도회는 성경학교 준비로 인하여 쉬겠습니다. 또 없는데 모처럼 오셔서 목사님 새벽기도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미리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저께인가 이은지 씨한테 속해 갔는데 6시에 새벽기도 오실 때 아침에 토요일날 그래서 왜 시작을 안 하시지 그랬대. 예배 시간이 몇 시죠? 네, 6시 반입니다. 네, 차가 없으시고 또 어처럼 나왔는데 오늘은 왜 없지 이러지 마시고 광고 잘 들으시고 이번 주는 없습니다. 차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우리 성찬 예식 있습니다. 8월 첫째 주일이라 우리 예배비에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시던 손세정제가 많이 불편하셨죠? 이번에는 새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함께 예배부에서 성찬 준비하면서 손세정제도 새 것으로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제가 광고 드릴까 했는데 미리 좀 알아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휴가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8월 7일부터 12일까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라기보다 딸내미 이사 겸 휴가 겸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출발해서 커네티컷까지 왕복하면 1박 2일로 왔다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찬양이 북난으로 나와 있는데 하늘문 성가대에서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성가대원들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알아야 될 다른 광고 있나요? 네, 오늘 저희 교회 함께 하신 분 계십니다. 그냥 영어 이름 폴로만 써주셨는데 SJ가 송창인가요? SJ가 어디인가? 네.
세신이에요. 인턴으로 와 계시다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제 왼편에 권인가요? 예, 권성권 우리 성도님 한국에서 출장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함께 식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2주 전에 선택했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름성경학교 주제 성부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름성경학교 공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작년에 톰 크루즈라는 배우가 주연으로 탑건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큰 흥행을 이끌었는데 저도 2번이나 봤습니다. 다 비슷하시겠지만 한 번은 영화관 가서 봤는데 정확히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서 자막 나왔을 때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알겠더라고요. 올해도 영화가 하나 개봉됐어요. 미션 임파서블. 벌써 7번째 영화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이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이 영화에 먼저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이 영화의 명장면은 오토바이 타고 산에 올라가다가 절벽에서 이제 떨어지는 게 이 영화의 마지막 거의 장면인가 보네요. 근데 이걸 어떻게 촬영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원래 이게 제일 마지막에 촬영해야 될 거를 제일 먼저 했대요. 왜냐하면 영화를 막 90% 80% 만들어놨는데 그거 촬영하다가 톰 크루즈가 죽거나 부상당하면 영화 투자한 거 싹 날아가니까 아예 처음에 그 장면 찍고 멀쩡해서 계속 영화를 찍었다. 톰 크루즈가 그만큼 이 영화의 진심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톰 크루즈가 미션 임파서블 말 그대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미션을 수행해가는, 저도 이 영화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미션 임파서블을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주제가 그죠? 임파서블한 미션을 톰 크루즈가 혼자 다 하는, 그래서 사이다 같은 것을 선사하는 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큰 줄거리고 주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공과 내용도 사실은 가디언즈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라 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어떤 미션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혼자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에 독불 장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 원래적인 의미는 장군은 혼자 할 수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장군 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부하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물론 홀로 하나님이시긴 합니다만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비할 사람이 있어야 심히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바로 그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이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가디언즈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그런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에게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명이 있겠습니다만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에는 3가지 사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물론 우리 자녀가 알아야 될 사명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또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그 공과의 주제의 내용을 모티브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명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첫 번째 공과 제목은 전하라 가디언즈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배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결된 말씀으로 부활절 아침에 무덤에 찾아갔던 세 명의 여자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에 관련된 그런 부활에 관한 기사 내용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을 때 함께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을 위하여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고향도 버렸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자신들도 잡혀 죽을까 염려되고 걱정스럽고 두려워서 모두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밑을 지켰던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던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가 이 십자가 밑에 있었고, 그들도 물론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 두려운 마음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부활절날 아침에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세 명의 여인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무덤, 우리식의 무덤이 아니니까 큰 동굴 속에 바위로 가둬놓은 그런 이스라엘식의 무덤이라 큰 바위로 옮겨달라고 누군가에게 부탁할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 때문에 그래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앞에 있는 큰 바위를 옮겨줄까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같이 향품을 가지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보니 동굴 입구를 막았던 큰 바위는 이미 치워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고 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 이 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는 제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세 여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절 아침에 빈 무덤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천사의 이 말을 들은 이 여인들은 즉시로 예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 제자들에게 찾아가 이 부활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했던 세 여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완수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사명자, 가디언즈가 되었다는 것이 여름 성경학교 첫 번째 공과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의 본문은 마태와 마가 본문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 복음사가 공간 복음이면서도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인데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나머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은 이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11 제자에게 달려간 것으로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9절에는 이 표현이 조금 더 확대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래서 저는 여름 성경학교 공과의 이 새길 말씀을 마태나 마가를 선택하지 않고 감리교 교육국이 누가복음을 선택한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추측해 봅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11사도 말고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2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갔는가, 어떻게 선교적으로 확대되어져 갔는가를 묘사한 책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저자는 다른 복음서 저자보다 선교 지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 시기에 권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전도인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을 수도 있는데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냥 권할 권자에 책서자입니다.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책을 권하는 사람들, 무슨 책이겠어요? 성경책을 권하는 사람들이 권서인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초기 선교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100에서 150권의 책을 보찜으로 메고 그때 당시 표현이니까 하루에 100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다니면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글을 가르치며 성경을 팔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 1908년에서부터 1940년에 우리나라에 보급된 성경 대부분은 바로 이 사람들의 부르틈 발이 이룬 결실이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선교사로 와 있었던 로버튼 그리어스 선교사는 권서인들의 사역을 보면 마치 사도행전의 한 장을 읽는 것 같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권서인 가운데 구충용이라는 권서가 쓴 글에 보면 권서인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했는가를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7가지인데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파는 책은 하나님의 묵시로 된 성경이며 사람들이 읽고 구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겸손과 존경심으로 사람을 대할 것이며 온유하고 화평한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핍박을 받더라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숙식할 때는 교우나 불신자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식비를 넉넉하게 갚아야 한다. 상대방이 귀하든 천하든 각기 그 처지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찬송가를 열심히 연습하여 아름다운 찬송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책값은 반드시 목사에게 솔직히 밝히고 접수해야 한다. 이런 식의 권서인의 사명에 관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뜻하지 않게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좀 외출을 했습니다. 라넷에를 좀 다녀왔는데요. 30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30년 전에 서울 대학로에 가면 삼선교회라고 하는 나폴레옹 제과점 맞은편에 있는, 여전히 나폴레옹 제과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제가 교육전사를 하고 거기서 집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름이 홍요한인데 여기 어디죠? 헌치빌 더 위로 올라가면 거기서 UMC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주에 있다 보니까 그 친구가 목사님하고 뵙고 싶다고, 자기가 란에서 올 일이 있으니까 어머니도 같이 오셨다고. 그때 사모님이죠. 그래서 제가 30년 만에 진짜 만났어요. 너무나 반갑고 귀한 만남을 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어딜 간 거냐면 거기 가면 란에서 누가 계시냐면 한국명으로 이명은 선교사님이 사신다. 여자분이에요. 영어 이름으로는 메릴리 스탁스인데 대전에 가면 대전 감리교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모건대학교라고. 1940년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찰스 스탁스라고 하는, 한국명은 도익서 박사님입니다. 그분이 모건대를 설립을 했는데 사실은 이명은 사모님이 그 도익서 박사님의 사모님이세요. 1954년도 6.25가 막 끝나고 나서 22살 때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이제
여자대학교에서 가르치고 도입서 박사님 만나서 거기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55세 되는 해 1984년도에 은퇴해서 한국을 떠났어요. 제가 그 요한이라는 친구가 거기서 만나자고 해서 내 걱정을 했어. 내 영어가 짧아서 그분하고 어떻게 얘기를 할까 했더니 웬걸 나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시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말을 너무나 잘하시고 한국을 너무나 지금도 사랑하시고 대천 해수욕장 얘기도 많이 하시고 대전에 계셔서 오래 계셔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했고 집을 나오는데 집 앞에 문패가 하나 붙어있어요. 한문으로 도익서 한국식 문패. 한국에서 떠나오시면서 다 짐을 싸들고 오셔서 우리 집에도 없는 한국식 장식품이 너무나 많고 짐도 가지고 계시고 키도 가지고 계시고 한국식 문갑도 있고 한국 것들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아마 그런 열정이 있었기에 한국이 지금의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 지금도 나는 연합감리교회 남감리교회 선교사로서 지금 한국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신 분을 제가 정말로 귀한 만남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기쁨을 마음에 품고 정말 이 시대의 건서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흔히 꽃길만 걷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했으니 앞으로 이제 앞길에는 꽃길만 열렸으면 좋겠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바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금수저를 물려주지 못한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 한쪽에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항상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길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좋은 날을 선물해 주실 거야 하는 바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실지에 관하여는 점점 관심이 멀어지고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실지에 대한 관심은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학교 두 번째 공과 제목은 섬겨라 가디언즈입니다. 그리고 배울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회심과 더불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죠. 요즘 영어 표현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을 가던 도중에 예수를 만나고 그의 눈이 멀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를 예수님이 부르게 됩니다. 아마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주셨으니 예수님 분명 좋은 일을 시키실 것이라고 부른 줄 알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주님이 내게 뭐라 명령하실지를 귀담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나니아에게 정말로 생각지도 않은 일을 맡기십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만 솔직히 얘기하자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의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 함께 가표를 던졌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은 다메섹에까지 쫓아와서 다른 나라 타국에까지 쫓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왔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인 줄 알면서 제게 지금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내가 그 사람을 이방인의 그릇으로 세웠으니 가서 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사울을 만나러 가기가 정말 싫었고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편한 감정을 누르고 사울을 찾아가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보다는 예수님의 뜻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자마자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형제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이 순간 사울은 더 이상 아나니아에게 미워할 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적도 아니었고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 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제한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 싫어서 어떤 일은 안 하고 싶어하고 내 감정이 싫어서 그 사람과는 만나기 싫어하고 내 감정이 싫어서 그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아나니아는 결국 사울을 지켜주는 어떤 동역자로서 가디언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회심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그 사람이 혹시 간첩으로 가짜로 마음 바꿔서 우리를 다 한꺼번에 싸다리 잡아가 죽이려고 꾸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아나니아는 끊임없이 사울을 형제라고 불렀고 그래서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 이 사울을 소개하고 함께 사역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울이 쓰임받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아나니아의 도움 없이도 사울을 눈뜨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 도움 없이 사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아나니아를 선택해서 사울을 만나게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한 것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동역의 역할을 아나니아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울에 대한 불편하고 두려운 감정 분명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자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의 임무는 여전히 내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다가가야 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손뼉 치는 일이 이 사명자가 가져야 될 일들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성경학교 두 번째 공과 제목 세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이렇게 봤더니 큰 자라는 것을 뭐라고 썼느냐면 더 그레이티스트라고 썼어요. 더 쓸데없는 영어가 문법이 나오잖아요. 더 플러스 EST는 뭐죠? 예, 최상급이잖아요. 다 함께 배웠죠? 한국에서. 최상급은 가장 큰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는 가장 큰 자라고 번역을 했고 한국에서 이제 큰 자라고 써서 제가 헬러 원문을 봤더니 이 단어는 큰 자로 해석을 해도 되고 가장 큰 자로 해석을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번역을 제가 봤는데 그런데 영어 성경은 가장 큰 자. 왜냐하면 가장 큰 자라고 썼을까?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내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그걸 누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누군가를 만나는 게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자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가장 큰 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을 위한 충성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희 집에서 슬립오브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 팔이 저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랬더니 지들끼리 와서 뭐 지식을 복구하겠대. 그래서 막 자기들이 뭘 가져가지 그래. 근데 저는 사실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저는 떡볶이 별로입니다. 단짠 이런 거. 저는 옛날엔 저도 잘 먹었거든요. 우리 집사람과 동두천에 쏘꼬라 튀치라는 즉석 떡볶이 집에서 우리 만나서 떡볶이를 먹고 그렇게 학생 시절을 보냈는데 점점 그게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뭘 좋아하느냐면 손이 오래가는 음식들 있잖아요. 몇 시간씩 끓여야 하는 거. 곰국, 설렁탕, 갈비탕, 한국식 나물 제가 그런 나쁜 남편입니다. 아무튼
근데 살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음식이 점점 좋아지는 거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흔히 단짠 음식 점점 뭐랄까 인스턴트 맛의 식품이 점점 이제 멀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런 음식들이 우리에게는 더 뭐랄까요 친근하고 친숙한 음식이고 또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봐도 이런 은근하면서 소박하지만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게 큰 도움을 줬던 부부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리고 공과 제목은 충성하라 가디언즈입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네 번째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하나 내립니다. 뭐냐면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다 떠나라고 하는 추방령을 내립니다. 역사적 사실이고요. 이 추방령에 의하여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는 이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자신이 살고 있던 정든 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러니까 어느 쪽이 여자고 어느 쪽이 남자인지 한국식 이름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죠. 브리스길라가 여자고 남편이 아굴라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는 사실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는 로마를 떠나야 할 이유가 없던 사람이었고 남편 아굴라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제 로마를 떠나게 됐는데 우리 교회 여자분들도 참 대단하신 분들이야. 남편 하나 있고 낯선 어디 살고 계셔 다. 미국 땅에 살고 계시잖아 다. 브리스길라 같은 분들이셔. 어쨌든 이 브리스길라는 그 남편을 떠나지 않고 남편과 함께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 고린도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2년마다 열리는 경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스티미아라는 큰 축제가 있었고 경기가 있었는데 이때 천막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마 고린도에 이사하면서 정말로 새로운 항구 도시니까 더 많은 일들을 앞에 두고 내가 흔한 말로 잘 먹고 잘 살아야지라는 꿈을 가지고 왔을 텐데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예비하셔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무는 동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일터와 가정이 초대교회를 만들어내는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 출발이 되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 부부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명자 가디언즈가 된다는 것은 은혜와 구원의 종착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종착점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무슨 얘기냐면 나를 통해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흘러가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어진 충성된 자의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기쁨을 내 주변 이웃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직장에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하는 책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전히 생업인 여러분들의 일을 하시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내가 이제 돈벌이로 내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 내가 그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고의 전환과 발상을 바꿔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의 충성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니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공과의 새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주인 일에 대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뭔가 주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하겠다는 다짐과 결심이 중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충성하게 될 때 내게 큰 걸 맡기는 것이지 내가 작은 것도 충성 안 했는데 내게 덥서 큰 것부터 맡기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본래 의미는 여러분들 영화 배너를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배너라는 주인공이 뭘 했느냐면 큰 배 밑에서 노를 젓던 노예가 배너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배 밑에서 노를 젓던 노예를 가르치는 그런 단어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죄의 수의 몸에 이끌려서 강제로 중노동하며 노를 졌습니다만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일꾼의 개념은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내가 예수님에게 코가 껴갖고 막 끌려갔어요. 이렇게 어저께 만난 그 요한이라는 친구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일반대를 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감신을 가서 목사가 돼서 나타났길래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필리핀 선교 7년 나갔다가 예수님께 코 껴서 이렇게 왔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코 껴서 끌려가는 건 괴로워요. 얼마나 아프겠어 코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기쁨과 은혜로 내게 합당한 직분을 내게 주셨기에 불평과 원망이 아닌 정말 내 부족함에 대하여 나를 자신을 바라보며 탓하는 것보다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여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자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무언가가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장로님이 정구영 지사를 만나서 뭐가 되셨을까요? 네? 뭐가 되셨어요? 남편이 되셨습니다. 우리 조성혁 장로님이 하람이를 만나니까 뭐가 됐어요? 아빠가 됐습니다. 저를 만났더니 장로님이 됐습니다. 사실은 누군가를 어떻게 만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정체성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일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만나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어원교회가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섬기며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라 가디언즈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에 시작을 합니다. 그 공과 내용은 전하라 가디언즈, 섬겨라 가디언즈, 충성하라 가디언즈입니다. 아이들에게 물론 가르쳐야 될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가져야 될 사명이며 삶의 자세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내가 그 사명 잘 감당해야 그 사명이 있던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과연 나는 이 미션을 임파서블하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파서블하게 만드는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보며 돌이켜보게 하기를 여러분들이 바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로 파서블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길들 속에 과연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도와주시고 나는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고 그 길 따라 나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주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 일들이 하나님 내 자녀에게도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믿음이 내 자녀에게 또한 아버지의 한절들에게 흘러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내 구원의 축복에 내 은혜의 축복이 내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 구원의 사역에 흘러넘쳐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점점 더 흘러넘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하여 주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가 숨기게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가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사명 속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정든 한국을 떠나 이 미국 땅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갈 것인가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6.25 직후 결혼도 하지 않았던 22살의 젊은 아가씨가 한국의 기독교 교육을 위하여 헌신하여 선교했던 것이 모건대학교라고 하는 큰 대학으로 성장하여 발전했고 한국 사회에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귀한 빛을 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미국 사회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사명자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 어머니교회가 전하며 섬기며 충성하는 믿음의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515장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하신 역사가 이제 사명자로 섬기며 전하며 충성하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과 오늘 저희에게 함께 예배한 우리 새신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